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새해의 각오를 새롭게 하죠.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이제 방학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계획 세운 게 실천이 잘 안 되죠. 여러분도 올해 시작하면서 뭔가 새롭게 각오를 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 실천되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계획하고 어떤 것을 결단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실천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하고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다가 또 실패하고 계획했다가 또 실패하죠.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의지가 약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또는 미성숙함을 만들어내죠. 그런 대로 또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도 반복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사실 진정한 회개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기로 결단했는데 또 다시 반복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연약함이죠.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아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는다 하고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가책을 느끼고 깨닫는 것보다는 현재의 삶의 부유함, 형통함, 평안함, 거기에 더 관심을 갖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이 부유해요, 내 삶이 잘 돼요,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는 징벌이 필요하죠. 징벌을 통해서, 다른 말로 어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징벌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시죠.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죄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6절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아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반복된 죄를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반복하여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홍해에서의 이스라엘의 패역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3절에서 33절까지는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록합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는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범죄와 징계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7절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방금까지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내 앞에 홍해라는 문제가 탁 가로막으니까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는 거죠. 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구원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시대로 가면요, 하나님의 그때부터는 징계가 따릅니다. 14절에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17절에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는데 범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죠. 범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에 있어서도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23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실 때, 야,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하죠. 발람의 그 선지자의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질병이 돌아서 죽어가는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죠. 그때 비느하스가 중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요, 범죄하면 국가적인 징계가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국가적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범죄한 자들만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는 상관없이 다 징계를 받는 것. 구원은요, 44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마치 홍해를 이제 갓 나온 사람, 홍해를 갓 나온 사람 같은 사람,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그 어린아이들을 징계하지는 않잖아요. 신앙의 초보도 하나님이 막 즉각 징계하고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봐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좀 해서
청소년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신앙의 멘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나를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신앙생활하면 이제 신앙의 장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년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자신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거나 가장이 뭔가 잘 되면 가족 전체가 그것을 함께 누리잖아요. 그게 이제 장년이라는 지위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장의 신앙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가족 중에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이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교회나 공동체로 오면 지도자들의 신앙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교회 전체의 신앙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적 장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부르짖는, 한편으로는 중보자요, 한편으로는 부르짖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새벽에 나온 우리는 어느 수준의 사람인가?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니겠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무조건 봐주세요, 그런 수준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반복된 죄와 징계로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죠.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범죄하고 반복하는 우리에 대해서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반복하여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고 때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